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으로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쁨에 참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 기쁨이 주님 안에 있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 주님 안에 있는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 기쁨이 충만한 인생, 그 걸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마지막 남겨주신 그 사명으로 시작되어지고 그 사명의 걸음을 쫓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마지막 사명, 그 지상 대명령을 가슴에 품고 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제자들과 120여 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할 때 마침내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또 예수님의 살아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을 의미한지도 알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자 그들은 복음에 불붙은 사람이 되어지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땅은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혼혈족들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면서 아수르의 그 식민 정책의 한 일환으로서 일부가 아수르에 끌려가게 되고, 아수르의 민족들이 이 사마리아 땅에 살면서 그들이 혼혈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혼혈되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신앙이 소멸되거나 변질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졌고, 그래서 종교 문화적으로 혼합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이방인보다 더 못한, 더 부정한 존재로 여겼고, 초대교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지금 그러한 땅,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표적을 보게 되면서 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낫는 그 표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질 때 그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그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이 증거되어질 때 그것을 입증하는 표적들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버려진 사건이 없고 잃어버린 시간이 없음을 고백했고, 또 성도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모든 고난은 출구가 있는 터널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터널, 아무리 어두운 터널일지라도 반드시 출구가 있고, 또 그 길은 나와 함께 걸으시는 주님과 걷는 걸음이기에 우리는 두렵지 않음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혹 그 길을 걷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도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기에 내일을 기대하고 오늘을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내게 들려질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임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기쁨이 샘솟게 되어집니다. 이 기쁨을 소유한 사람을 누가는 누가복음 7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동네에 죄 많은 한 여자가 그 바리새인 집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고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값비싼 향유 옥합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7장 38절 보게 되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이 죄 많은 이임을 알기에 주님 앞에 서지도 못하고 그저 발끝에 눈물로 그의 발을 또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닦을 수밖에 없었고 향유를 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였더라면 지금 자신의 발을 만지는 이가 죄인인 것을 알았을 것이고 그것을 알았더라면 그 행동을 멈추게 했을 텐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 예수님을 보고서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심을 얘기하는 스스로의 판단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마음을 그 생각을 다 읽으시고 마치 목소리로 들으신 것처럼 바리새인에게 대답하듯이 질문으로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비록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렸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이 여자는 예수님 곁에 서서 감히 그 앞에 나가지도 못하지만 그 뒤로가 그 발 아래에서 하염없이 눈물 흘리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고 향유옥합을 붓는 그 모습은 진짜 예수님을 아는 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 비록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 한마디 말도 섞지 못하는 그 여인의 울부짖음 속에 누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바리새인인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느 편에 더 가깝습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그 여인, 죄 많은 여인의 그런 다른 태도, 그런 모습을 이미 앞서서 그 바리새인 시몬에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에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둘 다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시몬이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할 것이라고 답합니다. 예수님이 그 시몬의 대답이, 그 판단이 맞다고 말씀하시면서 시몬과 향유 부은 여자를 비교하시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었던 그 여자를 모르셨기 때문에 그녀가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발을 씻는 일을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자가 죄인임을 아셨기 때문에 허용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를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48절, 50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녀는 죄 용서의 기쁨을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머리털을 닦고 향유를 부음으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를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비록 죄 많은 인생이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죄 용서의 기쁨이 가득했고 그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도 이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죄 용서의 기쁨, 또 구원의 기쁨, 영적인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죄 많이 탕감받은 자의 그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이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 용서의 기쁨이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그리고 그 영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인 기쁨이 있는 이들이 오늘 주의 날, 주의 성전에 모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채워질 때, 또 내 마음의 상함이 고침받을 때, 또 회복되어질 때 기쁨이 있지만 실제 주님께서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기쁨이 우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 첫 번째는 그 영혼이 잘됨입니다. 그 영혼이 잘될 때, 그 구원의 기쁨, 죄 용서함의 기쁨이 있을 때, 예배의 기쁨이 있을 때 그의 삶은 형통케 되어질 것이고 그의 육은 강건케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기서도 보면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것. 영혼의 기쁨이 항상 먼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순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에서는 범사에, 그 다음에 강건함이, 그러나 또 이사야서 58장 11절에는 그 뼈, 육체의 견고함이, 그리고 물된 동산 같은 형통함이, 즉 우리의 삶 속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두고 회복해야 될 것이 영적인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무수히 많은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나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풍성한 삶의 길을 걷게 되어진 그 기쁨이 가장 첫 번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추가 있는 와이셔츠를 입게 되어지면, 저도 오늘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매게 되었지만 만약에 급하다고 해서 첫 번째 구멍에 두 번째 단추를 끼우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열심히 잘 꽂아도 결국 그렇게 넥타이 대충 둘러매고 나올 수 있을까요? 없죠. 아무리 급해도 다시 단추를 다 풀고 첫 번째 구멍에 첫 번째 단추를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추들을 꽂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혼의 기쁨이 우선입니다. 그 영혼의 기쁨이 있을 때 육의 강건함도 또 삶의 형통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먼저 영적인 것을 구할 때, 먼저 하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채워주겠노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 또 삶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너희의 영혼이 먼저 서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될 때 내가 다 주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내 삶의 형통, 내 육의 강건함보다 앞서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영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인생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주시고자 하는 그 영적인 기쁨으로 체험받고 그 영적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많이 탕감받은 자의 그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기쁨이 있는 사람, 이 영적인 기쁨을 맛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인지, 내 죄를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음을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은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는 그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다시 살 소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그 사실이 본인에게 너무나 큰 감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큰 감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주어진 그 삶의 모든 것에 내가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결핍된 그 무엇으로 인해서, 계획한 그 길로 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죽을 몸인데, 이미 나에게는 소망이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시고 풍성한 삶과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셨으니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하다고 해서 불평이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감격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눈을 뜨고 주의 성전에 나온 것, 이것만으로도 감격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셔서, 내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게 이만한 건강 주시고 이만한 믿음 주시고 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환경까지 열어주셔서, 이것이 감격이 되어지고 이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이것이 감사가 되어지니 어찌 그 영혼에게 은혜가 부어지지 않겠습니까? 어찌 그 영혼에게 영적인 만족이 부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께 감사와 감격의 그 모습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 가운데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고 내게 나를 써주시는 그 감격이 있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봉사가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내가 돈 벌 능력도 있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삶의 계획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주어진 바요, 그것 드림조차 내게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감격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 많이 탕감받은 자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많이 탕감받은 자의 그 삶의 기쁨으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 속에서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내 안에, 내 가정에, 내 교회 위에 큰 기쁨이 가득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감격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실까요? 내게 기쁨이 넘칩니다. 설마 이 인사하시면서 인상 쓰신 분은 없죠? 우리 안에 기쁨이 이미 임했고 그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나로 인해서 또 우리 가정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그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 성의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전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은 한 사람, 빌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땅, 같은 민족이지만 같은 민족으로부터 배척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에도 오지 못하는 그들은 참 많은 가슴의 상처와 아픔을 또 역사적으로 눈물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은 그들에게 빌립이 찾아갑니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듣게 되면서 믿게 되어지고 또 주님을 부르면서 구원이 그 땅에 그 민족에게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5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의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거꾸로 읽어가시면 더 의미가 정확히 와닿습니다. 그 복음을 들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있기에 그들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전파되어지고 전파되었기에 들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들었기에 주로 믿는,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이 생겨지게 되어지고, 믿음이 생기니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부를 수 있게 되어지고, 그렇게 부르니 그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주의 구원을 입은 자로서 은혜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가정에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가 누구입니까? 이 땅, 조선 땅에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곳에 어떤 상황이 주어질지 알지 못하지만 보내심을 입은 그 피부색 다른, 말도 하나 통하지 않는 그 외국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예수 믿으시오 말 한 번 전해보지 못하고 저 대동강변에서 죽임을 당하며 뿌린 쪽복음 하나가 또 그들의 수많은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왔고, 이 땅 가운데 전파되는 역사가, 듣게 되는 역사가, 믿게 되는 역사가, 부르는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모여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그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그 믿음 속에서 주님을 부르게 되었습니까? 오늘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게 한 이유는, 그 원인은 빌립의 그 보내심 받은 자의 아름다운 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와 같은 걸음의 삶을 걷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빌립이, 그리고 초대교회에 흩어진 그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었고, 그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한 것은 우리가 세 가지로 간추려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랑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부끄러우십니까? 아니죠. 복음이 자랑스러우십니까? 부끄럽다고 해도 대답 안 하시고, 자랑스럽냐고 물어도 대답을 안 하시고, 어딜까요? 복음이 자랑스러우시죠?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우연히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맛집을 알았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맛있는 맛집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사랑하는 구역들과 함께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 맛집을 발견하고 나서 이건 나만 먹어야 돼, 나만 알아야 돼, 혹여나 가족이 따라붙을까봐 털어내고 알리바이 잘 만들어서 얼른 가서 후딱 한 그릇 먹고 오고 입 싹 닦고 집에 와서 밥 안 먹었다고 밥 한 그릇 더 먹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왜? 맛있는 거 먹으면 누가 생각나세요? 입 밖엔 꺼내지 마세요. 누가 생각나세요? 아마 가족이 생각날 거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날 겁니다. 그러면 언제고 기회만 되면 한번 데려가서 아빠가 맛있는 식당 알았어, 같이 가 먹자. 여보, 거기 먹었는데 맛있더라, 같이 가자. 그렇게 권하잖아요. 맛집 하나 알아도 온 사람들 다 대동하고 가는데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그 주님이 어찌 부끄럽겠습니까?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내가 진짜 사람구실 못했는데 주님 만나고 사람구실 하고 사람답게 살아가고 주님 만나고 내 인생이 180도 바뀌었는데 어찌 그것을 숨길 수 있고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입이 근질근질해서 못 참을 것 같아요. 그러시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었어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걸음이 바뀌었습니다. 그 기쁨이 있고 그 즐거움이 있으니 그것을 숨길 수가 없고 부끄러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내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그 풍성한 삶을 걷게 하신 분이 그 주님이고 복음이기에 그것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 복음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살렸기에 내게 새로운 인생을 주셨기에 나는 그 복음을 자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아니,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믿음을 통해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무수히 많은 세상 속에서, 세상의 그 많은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나아가서 또 너와 같은 이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라고 보내신 거죠. 교회는요, 모이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열심히 사시다가 주의 날이 되어지면 주의 이름 가운데 주의 성전에 모이시잖아요. 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또 기도의 소원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충전되어지고 다시 주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시고 이곳에 일주일 내내 계신 분 계세요? 저도 집에 가요. 저도 집이 교회 안에 있지만 저도 집에 가요. 주님께서 부르신 데는 세상 가운데 보내기 위함이세요. 주님께서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신 것은 다시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또 한 사람의 빌립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모으셨다가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의 만남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누구도 차별이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공평한 것이 복음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은 차별도 구분도 하게 되어지지만 주의 복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들려지면, 누구에게나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이 복음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예배 후에 헌화 학습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주의 전에 나왔습니까? 어떻게 그 믿음의 고백을 합니까? 분명히 믿음의 가정 안에서 또 다른 친구나 지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보내심 받은 자의 그 전파를 통해서 듣게 되어지고 믿음이 생겨지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를 부르고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한 사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흩어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 구원을 얻는 그 역사를 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복음을 위해서 흩어진 이들 빌립과 같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하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축복하며 예배의 소들을 열었듯,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의 기쁨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 사명도 주의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기 위한 이 말씀은요, 예수님 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약의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시종일관 변함없이 한결같이 주시는 메시지이고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무엇이냐면, 내가 창조한 것으로 너희들이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라, 너희들 봐라, 눈 똑똑히 뜨고 봐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했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내 백성을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감격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을 믿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삼는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제가 참 표현이 약해요. 그렇죠? 이 감격스러운 일을 이 정도밖에 감격스럽지 못하게 전하네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로 인해 기뻐한다면 그것만큼 감격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나의 존재만으로 기뻐한다면, 누군가가 나를 환영하고 나를 환대한다면 그것만큼, 그곳에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이들이 기뻐한다면 그것만큼 설레고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경험하고 계시죠? 설마 이렇게 내가 들어가면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고 이렇게 서로 다 각자 할 일 자기 테이블로 가십니까? 아니죠.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내가 가면 사람들이 더 모이고 어떻게든 한마디도 더 하게 하려 하고 어떻게든 나랑 같이 있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시죠? 네. 맞아요. 그럴 거라 믿습니다. 네. 그렇죠? 내가 누군가의 기쁨이 된다는 것, 그것도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인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대요. 나를 기쁨으로 창조하시고 내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을 덧붙이시냐면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래요. 기쁨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는 소리도 부르짖는 소리도 다시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우리를 세우셨고 그 일들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 큰 기쁨이 있음을 믿습니다.